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고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로와 애굽 앞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약속대로 그들을 구출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한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인도자요 또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그런 지도자였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이끌어가는 자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하면서 강약길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휘봉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기둥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 두 가지 기둥이냐? 그것이 아니고 한 기둥인데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강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적절한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강야길은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길은 길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되지만 강야길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 길을 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야말로 그들에게 큰 희망이고 또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가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이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따라가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며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심이냐?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느냐? 성경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같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모래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내 뒤를 돌아봐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으나 너가 몰랐을 뿐이다. 그래서 이 회의에 가득 찼던 신앙인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모래사장 위에 발자국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간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한 자의 간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10월 22일 10월 넷째 주일 아침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있대,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늘 요셉이 형통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평안할 때에도, 내가 괴로울 때에도, 내가 몸이 건강할 때에도,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고 욕을 먹을 때에도, 내가 남에게 칭찬을 듣고 신나는 일이 벌어질 때에도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라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더 놀랍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내 믿음이 매번 고타령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인 것이고, 날마다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평안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야말로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찾아야지 언제 주님 찾겠어요? 좋을 때는 주님도 안 찾다가 힘들 때면 주님만 찾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하고 있어요. 평안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네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되나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이라는 게 보여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름이 안 보여요. 우리에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안 보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나요? 고백하죠. 그런 분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신이 안 나시는가 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 눈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고 느꼈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게 내 속에 성령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비록 없을지라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옆에 같이 있다라는 확신, 믿음,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늘 17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뜨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름이 떠올라서 구름이 떠오르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출발 신호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에 멈추는 것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내 계획대로 살아오셨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거다. 그건 아주 믿음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배짱, 참 보기 좋습니다.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 맹인들을 위한 로봇을 발견했습니다. 로봇을 개발했는데 이제 맹인이 로봇에 달린 줄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 있으면 로봇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줄을 지고 가던 맹인이 그 신호를 듣고 피해서, 장애물을 피해서 가게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동력을 차단하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야말로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로봇이. 즉 맹인을 인도하는 로봇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또 인도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맹인을 끌고 가다가 그 로봇이 서버리게 되면 맹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네 삶의 인도자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고 건강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멋있게 만든 로봇이라 할지라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행진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춥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 보입니다만은 이게 아주 힘든 겁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굳을 때는 좀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구름이 가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처럼 장막을 치고 이제 좀 쉴 수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바로 그 적시로 또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잘 쳤던 텐트를 또 걷어가지고 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19절 20절을 읽어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는 것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구름이 멈추는 것 이게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죠?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누굴 만나고 며칠 날 병원에 가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무조건 전적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순종과 또 전적인 주님의 말씀대로 옮기는 것밖에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모든 방법,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에브리띵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1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 황량한 사막의 강야에 있기보다는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을 터인데, 어떨 때는 이틀, 어떨 때는 한 달, 어떨 때는 1년까지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할 일이 있고 그곳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머물러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 전혀 없는데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의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1세기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저 미련한 사람들 봐라. 이 좋은 날 무슨 그 예배당 어두컴컴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 가을에 단풍도 멋있고 이 좋은데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약길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기를 꼭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인내와 열심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그들에게는 인내와 열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9절을 보면 다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보름길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보름길이면. 근데 그 길을 얼마나 갔습니까? 40년 걸렸잖아요. 보름길이면 곧장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갔으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기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의 기간이었고 수많은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내가 없다면 끝까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기는 쉬운데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힘든 기간을 벗어나 기쁨을 되찾고 평안을 되찾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구름이 뜨지 않아.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더 철저하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심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고 있는데 구름이 떠올라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이런 날 왜 하필 또 구름이 떠올라?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면서 몸이 아플 때는 없겠어요? 몸이 병이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구름이 떠올라. 아이고 이것도 텐트 걷고 가야 되나? 아마 귀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글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구름 기둥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뭐 간단하네.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라고. 골치 아파요. 혼자도 아니고 가족들이 있고 또 애써 텐트를 쳐놨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올라서 또 걷어야 돼. 이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었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실감하게 돼.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이는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열정이 없는 성도들은 나고하고 맙니다. 한때 잠깐 반짝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를 믿을 때에 열정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열정이에요. 바울의 열심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모든 걸 쏟아부어서 복음 전가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해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분명히 믿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합니다.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또 열정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인내가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죠. 이틀이나 한 달까지는 좋은데 1년 동안 머물러 있는다.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그 평안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 가서 안주하고 싶은데 구름이 꼼짝도 안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요. 빨리 뭔가 삶의 변화가 있고 내가 뭔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나의 연단이고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인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구름이 떠올라서 가라고 할 때에 이거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몸이 찌푸둥하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은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또 하필 꼭 손님이 오면 주일날 와요. 그죠? 손님 찾아와가지고 할 수 없어. 주님도 이해할 거야. 우리의 열정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삶의 여정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